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보는 것이 참 기쁩니다. 오랫동안 머리를 들고 있어도 아프지 않고 아깝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누워볼까도 했지만 누울 자리가 마뜩치 않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맑고 높은 하늘, 그리고 푸르른 하늘을 보며 당신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먹구름일 수도 있었던 인생에 당신의 은혜로 높은 날을 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침침한 인생일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은혜로 푸르른 날을 꿈꾸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맑고 높은 당신의 은혜를 나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둬들였던 감사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받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려주신 것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살리게 하신 것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할 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정남 목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심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 전쟁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위험한 발상들이 점점 나오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 회복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 백을 잡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정숙 디렉터님이 나오셔서 우리 가정사역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가정사역부 안내에 대한 것은 눈에 얼굴을 마주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직접 나와서 설명합니다. 먼저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가정사역은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미리서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게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정을 좀 더 사랑 가득하게 채우는 게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담은 부부 상담, 그다음 부모 상담, 자녀 상담, 이웃과의 관계 상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아팠던 부분들, 그런 아픈 부분을 상처를 도려내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의 액기스로 채워가는 비블리컬 카운슬링, 즉 성경 중심의 상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사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전반부는 가정사역에 중심을 둔 마더라이즈를 중심으로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상담 사역까지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버거우니까 가족 상담을 먼저 해 가다가 어느 정도 우리 교회에 정착이 되어 가면 상담 사역까지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와서 같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포커스를 주는 마더라이즈란 도대체 뭔가? 그래서 마더라이즈의 산 증인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이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입니다. 저는 참 좋은 엄마가 아니었는데 중간에 마더라이즈를 만나서 그나마 이 정도의 엄마가 되었음을 산 증인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마더라이즈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더라이즈는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자유, 지혜, 회복, 동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진리, 지혜는 한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만나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관계를 다루는 말씀 공부이고요. 세 번째, 회복은 그동안에 상처받았던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느냐, 그러고서 공부하는 것이고, 마지막 동행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운 겨울을 맞이한 것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자매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설명하는 귀한 영적 여행입니다. 자, 마더라이즈의 첫 번째 단계인 자유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마더라이즈의 프로그램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딱 넘기면 거기에 나오는 첫 줄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한다. 그렇죠.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모두 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실은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을 배울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럼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하는 게 마더라이스의 자유부터 시작합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배우는 8주간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1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유부터 마더라이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신 사진이 저자 드니스와 함께 저희들이 그룹 스터디를 했었던 그런 장면을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더라이스가 끝나면 그동안에 공부한 것이 수고했다라고 같이 수료증도 받는 그런 수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사진 속에는 상당히 오래전인데요.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훨씬 더 젊게 나오죠.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사역에 대한 기대 효과는 무엇이냐? 이러면은 저는 우리 교회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 그래서 천국을 맛본다.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느냐? 누가 보겠습니까? 남편이 보고 자녀가 보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본인 스스로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 성도님이 아니라 특별히 엄마들에게, 자매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엄마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의 가정 선교사로 파견되어 있다. 우리 자녀부터 전도하지 못하면 엄마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부터 저는 가정사역은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교회 자매님들, 갈급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엄마가 되는 지름길을 저희들이 1월부터 소개하고자 하오니 이곳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영적으로 풍성한 아름다운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책은 이렇게 보시면 나비가 날아갑니다. 참고하시고 구운 달걀 옆에다가 낙이 트니까 네. 궁금하신 분은 한번 나와서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이렇게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비는 참고로 제 이메일 아이디가 나비킴입니다. 네, 나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터플라이도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뜨거운 응원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스포츠 사역 광고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테니스 시범 수업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골프도 그동안 했었고요. 테니스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 유스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김지훈 디렉터님께서 뭐 이렇게 또 골프면 골프, 테니스면 테니스, 배구면 배구, 또 뭐 있나요?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아주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포츠 미니스트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 잠깐 시범 수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부모님들과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는 그 야외 예배가 있죠. 야외 예배 우리 새가족 환영회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꼭 이럴 때 오셔서 어디 계시냐고 또 전화하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야외 예배 우리 샌게브리얼 박에서 있습니다. 11시 30분에 시작하는데요. 좀 미리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셋업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은 디렉터 모임이 있고요. 저는 10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주입니다. 땡스기빙 빼고 6주 매주 월요일 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학교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Theological Writing Skills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월요일 날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를 하면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제가 대답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이 두 분 계신데요. 우리 이영래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이영래 집사님. 네. 아이고 참,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척 멤버. 개척 멤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교단에서 잠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산체스 길버트 우리 부부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please stand up.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지역 담당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뭐 가끔 만나서 목회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시고 코치도 해주시고 그런 아주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버트 살체스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유스 아이들은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터 클레이와 함께 가서 유스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창립 7주년입니다. Praise the Lord.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참석하지 못한 가정이 3가정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 창립 기념일 즈음에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7년 동안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여러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 많은 일들 가운데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 있을까? 저 스스로 질문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는 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기념일 때 제가 주로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그동안 함께 하셨던 은혜,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굳이 말하면 God's past grace,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은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은혜, God's present grace,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 God's future grace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부러 이 곡들을 불러야겠다라고 애써서 이렇게 선곡한 곡들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입가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찬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그런 말로 오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였을까요? 4곳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4곳이었습니다. 사역하던 교회에 제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월달 이제 사역 마치고 사역하겠다라는 걸 제가 한 4월 정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또 후임자가 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역지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 중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6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고, 또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후부터 정말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연락이 온 곳이 달라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를 유심히 그동안 살펴보던 목사님이었는데요. 중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김 목사가 나의 후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도 하고, 제가 달라스 가면 인사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7월 달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를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아껴주셨기도 했고, 또 그 교회 스태프들이 저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성도분들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조건이 좋잖아요. 교회 건물도 있고, 축구장 반만한 그런 필드도 있고, 식당도 있고, 스텝도 있고,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한 달쯤 지났죠. 이미 개척이 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목사님에게서 텍스트가 왔습니다. 김 목사님, 개척 잘 되길 기도할게요. 그러나 여의치 않으시면 즉시 연락 주세요. 샬롬.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텍스트를 보내주셨어요. 다른 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교계에 영향력 있는 저희 멘토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멘토님이 연락을 듣고, 김 목사,
이력서를 좀 빨리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에게, 그분 말로 워딩으로 김 목사에게 잘 어울리는 교회가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요,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10여 년 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후임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건물도 없고 스텝도 없고 더군다나 부사역자로 사역하던 바로 옆 도시라는 부담이 컸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 물론 강용식 안수 집사님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그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교회 출신인지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얘기만 듣는 거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갈 길이 많아서 고민이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집사람과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불렀고 차를 타도 불렀고 그리고 산책할 때도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드렸던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이 시간 제 집사람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네, 그때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죠.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어스틴이라고 하는 이 라운드락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를 제가 몰랐어요. 그때 내려올 때도 달라스에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부사역자였으니까요. 달라스에서 사역을 그만뒀을 때 새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왔으면 좋겠다. 제가 지원서를 낸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가장 좁은 문이라고 하는 곳을 내려왔죠.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 평생에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 마음을 몰아가시고 집사람의 마음도 몰아가셨어요. 걱정이 많이 되죠. 가장 걱정된 건 그거예요.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의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까였어요. 아이들이. 친구들도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교회도 다른 교회를 다녀야 되고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가 저에게는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솔직히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못 먹고 못 살면 하나님이 그만두시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만두시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텍사스의 카우보이가 소를 몰아가듯이 저를 계속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김영중 목사의 자격과 또 능력과 또 주변 상황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남침내 교단에 가입을 하고 그 베이직 트레이닝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주정부에 가입도 하고 교회 어카운팅, 뱅크 어카운팅도 열고 서류 작업은 굉장히 빨리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걸까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점도 많았지만은 참 장례를 생각하면 그렇게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때 강용식 안수 집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얼마나 또 풍성하게 또 교제도 나누고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가정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건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 사시는 지역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한 3군데가 떠오르더라고요. Great Hill Baptist Church 있죠? 예, 쭉 내려가면은 Great Hill Baptist Church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제 스승님이셨어요. 그리고 Hillcrest Baptist Church 조금 더 내려가면은 또 Hillcrest Baptist Church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앤더슨빌 Baptist Church 우리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로 제 소개를 간단하게 쓰고 개척 과정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썼더니 한 11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세 교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앤더슨빌 베프티스트 교회에 우리 패스터 R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쯧쯧쯧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작정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ABA라고 하는 Austin Baptist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된다. 거기 가면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라. 내가 얘기했다고 얘기하라고 하면서 데이빗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설명을 정말 잘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코리언이라고 그랬더니 마침 잘 됐다고. 에이시언 디렉터가 코리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코리언을 이제 연결을 해줬어요. 이제 우리 개척 예배 드릴 때 자주 오셨던 바로 김형민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미 남침내교회에서 한인 남침내교회에서 코칭 사역을 하는데 제 코치이기도 하셨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또 우리 앤더슨빌 베프티스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때 개척 예배 때 개척 멤버라고 소위 말하는 분들하고 함께 잠깐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강용식 안수 집사님, 또 내외분하고 우리 이영래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개척 멤버에 우리 현아하고 은진이가 있었어요. 우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때 제가 룻기를 강해를 했었어요. 룻기, 나오미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스틴에 좋은 교회가 많은데 저희 갈 곳도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저보고 여기서 개척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건 뭐였냐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보고 싶다. 아마도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개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동안 말씀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막 하나님께서 막 새벽 예배 기도하면 막 차트를 보여주세요. 차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실 것인지 막 차트를 보여주세요. 막 적어가다가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의 한국학부의 교수가 44분 정도 계신데요. 평가를 했는데 제가 2등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막 학생들도 좋아하고 저를 가르치던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통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봤잖아요. 제가 주중에 교회 자랑을 여쭤보기도 하고, 그거는 성도분들이 교회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묵묵히 본인의 위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어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감과 소통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참으로 값진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뿌리 깊은 말씀 선포, 매일 만나와 유익하고 즐거운 성경 공부, 말보다 말씀으로 삶을 채우는 교회, 말씀 공부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저는 주로 말씀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부어주는데 요즘은 생동감 있는 새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던져주시고 부어주시니 참으로 은혜가 새로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보내주신 말씀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피드백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되 권위주의에 물들지 않은 교회, 기존의 교회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교회의 존립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교회, 목사님이 행복한 교회. 저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떻게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되 권위주의에 물들지 않는 교회, 기존의 교회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교회의 존립 이유를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교회. 이런 글을 쓸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제가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기도도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팬데믹이 생기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다 그냥 이제 문 닫으라고 그러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막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로 볼 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만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는 막 모든 것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기도하면 보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면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새벽 예배야 늘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저녁에도 기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녁 기도회를 그때부터 만들었어요. 3월 며칠부터 집사람하고 저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둘이.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공식적으로 십니다를 뺄 경우는 거의 매일, 지금까지 거의 매일 우리 성도님들 많게는 정말 어려울 때는 한 10명도 더 나오셨어요. 정말 어려울 때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필요해요. 그런데 좀 점점 줄어드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도 줄어들어서 요즘은 4분 정도, 5분 정도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남침내교, 지난주에 남침내교 총회장분이 에이시언 우리 패스터들을 위해서 기도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막 기도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기도하는가 봤더니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정말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Can I share my story? 우리 교회 이야기를 나눠도 되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수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깨졌던 과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녀가 승진됐다고 할렐루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관계 회복이 되고 감사의 이야기가 계속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보내주신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루도 죄를 안 짓고 사는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이 매일 아침 일어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라도 많은데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딴 길 가지 않고 좋은 우리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또 모두들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주십시오. 다 나와 주세요.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지도록 정말 눈물과 땀을 흘리셨던 분들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네, 나오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가까이 오세요. 네. 목사 가까이 좀 오시고 부르세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우리 재직분들을 바라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를 알게 돼요. 너무 감사하죠. 목회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계속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각자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정숙 디렉터님 오늘 나오셔서 가정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데요.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늘 가정이 우리 5월달에 우리 주로 외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살리는 교회, 교회를 살리는 가정.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살리는 교회, 교회를 살리는 가정.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요. 또 우리 어스틴 지역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스틴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미국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예요.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설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찬양 시스템도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신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민족과 관계없이 다른 랭귀지를 쓰더라도 화요일날 저녁하고 목요일날 저녁에 이곳에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운 비전입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예.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프레이즈 롤. 제가요 그 기도 찬양에 이름까지 줘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벌써 한 2년 된 것 같아요.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기도하니까 화목기도회.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고 또 사람들 간에 화목하는 거.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이곳에 모여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reconciliation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큰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분한테 처음 개척할 때도 개척이 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가 좀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학교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우는 이유는 선교지의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예. 참 목사님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얘기를 지금 거기서 하시나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셀라, 온 세상이 주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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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할까요? 베푸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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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하늘문을 열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길 소망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